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할 주기도문의 내용은 13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9절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괄호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지만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래 성경에 이제 이 내용이 있었는지 좀 확실하지 않을 때, 좀 애매하고 모호할 때 이렇게 가로를 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는 말입니다. 테스트라는 말이 아니고 temptation이라는 말인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늘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악에 빠지도록 유혹할 때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악에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사탄 자신이 우리들에게 더 합법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유혹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됨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원리나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한다고 이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the evil이 아니고 the evil one, 그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사탄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사탄과 사탄의 그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가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사탄의 세력 그 자체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됨을 교훈해 줍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영적 전쟁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첫째, 우리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후반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양들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데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회입니다.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비오스의 생명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생명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조회,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줘서 축복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반면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반면에 또 우리를 너무나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함께 있습니다. 그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핫바지 같은 그런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삼킬 수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신자들조차도 사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라는 말인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을 가진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다 악한 영들의 계급을 이야기하는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됨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공군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입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 가운데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키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번거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지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이유는 사탄과 싸우는 게 하나님께는 격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싸워서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늘 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들이 있는 장소,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 등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사들을 보내주시기로 기도하면 그곳에 실제로 천사들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역사하게 되고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게 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천사로서 해야 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도록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천사들을 보내셔서 가족들과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멀리 여행할 때 가족여행이나 수련회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천사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공격하고 나라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대적하는 그러한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강력한 나라나 이런 데는 더 강력한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개인의 힘으로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나라를 지키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 때로는 제가 이 나라에 역사하는 특히 지도자를 역사하는 그 영들에게 십자가로 대적하고 보혈을 뿌리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제압하시도록 많이 기도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축사 사역이나 이런 걸 배울 때에 축사 사역할 때도 천사들을 많이 초청합니다. 천사들이 이제 그 악한 영을 공격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축사 사역에도 천사들을 보내주기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되는데 특별히 나라에 역사하는 그런 강한 그러한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강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대적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집회, 예배나 특강, 목장 모임 등의 천사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천사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천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여러 가지로 방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도록 5단계 임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사탄의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적 보호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설교하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기도와 생활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와 생활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기도만 해서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실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도와 생활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도 함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 입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갑옷을 입지 않고 무장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부상당하러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같이 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 이렇게 입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살아간 날과 그렇지 않은 날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수시로 뿌려야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패배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는 곳에 사탄은 틈을 타기가, 공격하기가, 그곳에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을 뿌려야 되는데 보혈을 일이 충만한 만큼 그만큼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세 번째,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 법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세계는
법적인 세계이다. 이 말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영적인 행위들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실제적으로 엄청난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탄의 세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먼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은 묶임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의 막한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보다는 나사렛을 집어넣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국에서 축사사역을 배우고 할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 귀신들이 반응을 안 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존재가 많았으니까.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적할 때 귀신들이 반응하고 굴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이라는 말을 꼭 넣어서 대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부부 사이에 뭔가 이상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이간질하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은 부부 문제의 60% 70%는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에 있으면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믿음을 가지고 그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면은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불순종하고 또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로 자녀들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게 될 때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나 억울한 마음이나 강한 미움의 마음을 넣어줄 때 이런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사탄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대적하고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곳 네 군데 어디죠?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먼저 생각을 집어넣어줬고 그 생각을 계속 품으니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먼저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생각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은 타락한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따라서 생각하면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크리스찬이지만 이름만 크리스찬이 있는 그런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인데 성령의 주시는 생각을 살아갈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켜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땅에 육신적인 것, 썩어져 버릴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늘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영적 전쟁을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생각만 잘 지켜도 60에서 70%는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지는 이유는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체크해야 되고 사단이 주는 부정적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은 순간순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사탄이 주는 생각을 대적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야 되고 우리의 두 번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생각과 조금 틀리죠. 감정과 마음 자세를 의미하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그죠? 외적인 학력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밑에 있는 세 구절을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마음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존 맥스웰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과거에 생각을 지키는 삶에서 했던 마음을 지키는 삶에서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위의 환경은 우리의 컨트롤대로 안 될 때가 많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태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존 맥스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날은 우리가 우리의 자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기로 한 그날이다. 그날은 바로 우리가 참으로 성숙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날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태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환경에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서는 발전이 없고 내 태도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한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언어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사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이 내용도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노예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실로 자기가 살 고치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런 환경이 펼쳐지게 되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또 그런 환경을 주십니다. 조영규 목사님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돼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옆에 분들하고 이 내용을 똑같이 안 해도 이해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씩 짝을 저어서 이게 말의 능력이고 언어의 능력인데 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눈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는 아간입니다. 아간이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간은 너무나 좋은 외투 한 벌과 은과 이 금덩이를 보고 탐을 내어서 가졌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보면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다윗도 봐서는 안 되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정원 목사님의 내용을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듣는 게 그냥 보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고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과 영원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프랑스 작가 크리티앙 보뱅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실제적인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늘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인 눈과 그 영혼의 눈을 지켜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악이나 시험 자체를 없이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이 악 자체를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이란 시험 자체를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되고 그 악과 시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그 영적 전쟁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탄과 귀신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 사탄과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다 그냥 제거해버리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없을 텐데 왜 그들을 존재하게 하셨나? 성경의 대답이 나오진 않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대답을 찾아봤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강한 용사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온실에서 자란 나무와 광야에서 비바람을 겪으면서 자란 나무의 뿌리가 전혀 다르죠. 그죠? 광야의 비바람을 겪은 나무가 훨씬 더 뿌리가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과 귀신들 이런 유혹가 없는 데서 우리가 자라는 거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이런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하고 우리가 훨씬 더 영적으로 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신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극복한 우리들에게 이 땅과 영원한 천국에서 풍성한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특별히 승리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시기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풍성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 계속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말이 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이것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붙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많은 환난이 사탄이 주는 환난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는 환난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탄이 주는 환난인데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만큼 사도 바울은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목적으로 놔두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로 사탄의 세력을 이 세상에 남겨두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수도 하신 이유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데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그 하나의 도구가 사탄의 세력의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시대에 아주 매우 어려운 그런 박해가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죽정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그냥 놔두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위해서 사탄의 세력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 결과 하늘나라에 풍성한 상급을 쌓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사탄의 세력을 놔두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악 자체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은 정말 이렇게 집요하고 끈질기죠. 그죠? 영적 전쟁에서는 휴전이나 그 정전이 없습니다. 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해서 사실 영적 전쟁 저도 이렇게 가르치고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걔네들 생각하면은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의식하고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주시더라고요. 사탄의 세력이 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끈질기다. 네? 우리 편이신 성령님께서는 사탄이 집요한 것보다 훨씬 더 100배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한 분임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어졌습니다. 사탄의 세력 그러면 늘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사탄의 세력에 초점 맞추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그 끈질김,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훨씬 더 쉽게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 공동체도 그 보호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정과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개인의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하루는 제가 속해 있는 그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세카이 후쿠인 덴도단이라고 세계 복음 전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체였는데,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광야에 이제 그림 같은 게 보이면서 광야에 이렇게 큰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그때 저희 그 단체에 속한 교회가 한 16개 정도 되는데 16개 정도 되는 텐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거의 많은 부분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광야의 센 바람이 그냥 텐트에 세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속한 그 교단이 뭐 그렇게 지도자들이 기도 많이 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기도하는데 그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교회들이 많이 영적으로 공격받아서 어떤 목사님은 성도하고 성적인 그런 그 탈선을 하는 일도 생겼고, 어떤 교회의 사모님은 신도하고 또 이렇게 눈이 맞아서 또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단체가 영적인 울타리를 온전히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울타리의 역할을. 교회가 강건하게 서 있을 때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영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울타리가 됩니다. 근데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의 울타리가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가정들이 그냥 사탄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사들과 목회자들 또 그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가장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가장이죠. 그죠? 가장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가정은 사탄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장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포인트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전혀 생각이 안 나세요? 포인트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인들 뭐 전투를 나가는 그 수색들의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을 포인트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맨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이제 적을 향해서 수색을 하는데, 그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장은 그런 포인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가장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은 가족들을 다 보호할 수 있지만, 가장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냥 다 공격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남편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한 사람은 아내라도 정말 기도함으로 그 나라를,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는 제가 설명을 그냥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한 1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뭐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5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없지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